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 와, 이 형님 한 30분 1km 놔도 30분이지. 아, 막혀가지고 죄송. 좀 저기 교대 좀 꺼내겠습니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도 나눠주시고. 네, 저는 한성교회에서 기획부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힘축 아카데미를 담당하고 있는 최유신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선배님 앞에서 이렇게 참 서니까 떨립니다. 네, 떨리고 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특세 기간 중이라서 그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저는 제 소개 잠깐 드리자면, 전 이제 공대 전자공학부를 졸업을 하고 LG에서 한 33년을 근무했습니다. 평생을 근무했다는 얘기겠죠. 네. 13년 전까지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 성공을 줬던 사람이었고요. 그때 매출을 아주 잘 올리면서 잘 나가던 그런 사업 책임자였는데, 2011년에 제가 한성교회에서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독특한 이력인데,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신학을 했고, 그리고 2016년에 사실은 제가 늦게 50대 중반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제가 이제 LG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지금은 한성교회에서 또 감사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행축 아카데미를 돕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력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역 경험도 별로 없고 전도 경험은 더더욱은 없습니다. 전도 사역 경험은. 근데 왜 이렇게 행축을 돕고 있을까?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회사에서 평생 이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 받은 게 뭐 어떤 그 자료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요약을 하고, 이런 정리하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행축 매뉴얼을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하여튼 오기 전까지, 제가 이걸 하기 전까지 매뉴얼이 없었어요. 매뉴얼이 없었고, 저희 한성교회 내에도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아카데미에서 매뉴얼 이렇게 가이드북이라는 걸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내용을 하여튼 제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을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년, 이게 행주 아카데미가 지금 시작한 지 한 3년 됐거든요. 3년 동안 제가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을 제가 직접 돕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교회하고, 안 되는 교회하고, 어떤 것이 잘 되는 교회인지 그 나름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희건 목사님께 제가 전해 듣기는 6월 2일 날 그 청동원 주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그 교회 교인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교인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네. 예상했던 네. 제가 4월 말쯤에 얼마 전이죠. 그 여수하고 울산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행추 네 번째 단계가 전도와 영적 전쟁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강사로 나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얘기겠죠. 그 전도가 잘 안 되니까 도와달라는 얘기로 제가 갔겠죠. 제가 근데 강대상에 제가 이제 탁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딱 올라가니까 모두 표정이 어두우시더라고요. 무슨 부담을 떠주려고 하나 이런 거 막 그런 것 때문에 제 얼굴만 봐도 이렇게 막 그 괴롭다는 그런 표정을 막 짓고 계셔가지고 하나같이 그랬어요. 제가 세 교회를 제가 집회를 했는데 하나같이 그랬어요. 다 어두워요. 그래서 참 힘드시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여쭤봤냐면 손을 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번 자랑깨나 전도를 생각한다. 나는 전도를 하고 싶어서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라.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한 분 아니면 두 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대단한 교회죠. 담임 목사님도 안 드시더라고. 그래서 참, 그래서 그 2번은 전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사실은 1번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그만큼, 목사님들도 전도하는 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담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 집회 시작할 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괴로워하시는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확실히 덜어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왔다. 이렇게 하니까 안 믿으시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다 전하고 끝나고 예배가 끝나자 표정이 다 달라졌어요. 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모두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이게 다 우리 교인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교인분들한테 직접 설교로 말씀으로 그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권면하시고 독려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인들께 부담을 덜어드리는 비결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제가 좀 전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 여기에 보시면 5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1번이 행축계열이요, 2번이 행축철학이고, 3번이 행축단계, 4번이 행축성공, 5번이
행축, 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행축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용 자체는 행축 아카데미에서 한 2박 3일간 들으셔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다 다뤄드릴 수는 없어요. 그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지금 이제 총전도주의가 어떻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축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한성교회에서 매년 진행하는 그 전도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전도 시스템입니다. 네, 그 뒷장을 보시면 행축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행축은 동원 목사님이 만드신 거고요. 동원 목사님이 두 교회를 섬기셨는데 경산중앙교회하고 한성교회 두 교회를 20년 이상 섬기셨는데 두 교회 모두 한 10몇 년씩 섬기셨죠. 근데 부임할 때가 80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000명 이상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5배 규모로 성장하고 크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 부흥의 원동력이 바로 행축이라는 전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전도 행사들은 대부분 초청 당일만 그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남질 않아요. 네. 한번 하고 끝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새생명 축제 이런 것도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변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행축은 다릅니다. 제가 기업에서 훈련받은 날카로운 눈으로 이거를 다 분석을 해봤지 않습니까? 행축은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왜냐하면 이 사례가 있잖아요. 이걸 만드신 분이 직접 자기가 검증하고 설계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복을 말하다라는 그 책 드렸잖아요. 그 안에 보면 도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장하고 변화하는 교회가 되면 무엇보다 복음 전도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다른 전도 시스템을 연구하며 도입해보고 검증했다. 20년이 넘는 목회 인원 동안 매년 봄가을 2번의 행축을 반복하며 계속 발전을 시켰다. 한성교회에서 14년 정도 계셨는데 그럼 28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검증은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행축이 한 3개월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냐면 개인한테 절대 몫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 전체가 움직이게 모든 그 전도의 동력을 교회 전체가 모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모을 수 있는 그 10단계가 있습니다. 10단계로 모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이 일정별로 시기별로 설계하고 디자인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프로세스하고 방법 이 모두를 담고 있는 전도 플랫폼을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다음 장. 네, 이 그래프는 한성교회에서 2010년에서 2023년 봄, 작년 가을은 제가 그래프를 아직 못 그렸는데 매년 봄, 가을 2회씩의 행축 진행을 해온 그 결과입니다. 위에는 방문이고 밑에는 등록 숫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봄은 좀 대행축이고 가을은 약간 소행축 같은 그런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봄은 많이
방문과 등록이 많고 가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했다는 어떤 그런 뭐 결과보다는 코로나 기간이 언제죠? 20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로 닥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저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네, 저 그래프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단하지 않고 행축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한성교회가 코로나 기간 중에도 많은 교회들이 사역을 중지했는데 한성교회가 행축을 계속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본질은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도론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서 비롯된 거고요. 현장에서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든 행축에 필요한 활동을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줌, 유튜브 이런 걸로 모두 대체를 하니까 다 됩니다. 다. 대지대 작전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13년간 여기는 차세대는 빠져있고요. 교구 청년이 77,479명이고 방문을 했고 9,718명이 등록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네, 이거는 2019년에서 2022년까지 4년간의 월별 출석 평균 그래프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여기는 주일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2019년이죠. 2019년 왼쪽 그래프는 4,6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 2020년에는 그게 1,000명이 떨어집니다. 무려. 그래서 3,600명 출석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성교회는 뭘 했다고요? 행축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2021년에 보면 4,300명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보시는 것처럼 5,000명 이상 그렇게 최고 출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꼭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매년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매년. 네? 네. 봄과 가을이 한 번씩. 네. 봄무리가 있죠.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M자 그래프라고 합니다. M 이렇게요. 그래서 연초에서 쫙 올라가서 6월까지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떨어지고 다시 가을부터 쫙 올라가고 12월 정도에는 약간 떨어지고 이런 그래프 패턴입니다. 이 그래프는 일반적인 교회 패턴 그래프가 절대 아닙니다. 행축을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행축은 이 출석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사실은 디자인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올릴 거냐? 그거를 전도의 동력과 이런 모든 것을 모으는 어떤 응집력 이런 게 나타나는 게 결국은 예배 출석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출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척도를 저희가 부흥의 척도도 사실은 예배 출석 참석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행축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연초에는 다 올라가지만 3월에는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면 학교가 시작이 되고 부모가 바빠서 학교가 개학을 하고 그래서 출석이 떨어지고요. 4월 되면은 꽃놀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벚꽃이 기다리고 있어서 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모든 그런 어버이날, 어린이날, 모든 가족 행사가 5월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5월에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행축을 3월부터 하는 거예요. 3월부터 하면 이 그래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달 동력을 하고 9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음 장. 네, 행축 철학은 이거는 저희가 한국 교회하고 저희가 이게 행축을 나누기 위해서 도훈 목사님께서 이거를 정리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굉장히 수준이 높게 그리고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론적인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이론적인 기반을 정리하지 않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교육자들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제가 보니까 모든 교육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철학은 사실은 2022년 봄에 만들었어요. 매뉴얼과 함께. 그래서 만든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확실한 그 행축 철학이 있을 때 행축을 중단하지 않고 반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철학이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100% 실패. 안 되는 교회는 다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철학이 담임 목사님의 이 모든 신념 이거 하고 그냥 완전히 그거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교회는 다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철학에 대해서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철학은 다음 장. 첫 번째가 정체성, 두 번째 시스템, 세 번째 행복론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뒷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르네상스 중세의 인문주의자들이 아드 폰테스를 처음 외쳤는데요. 이걸 왜 외쳤냐면 이 중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 사상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다시 원래로,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근데 이 구호는 누가 외쳤냐면 종교 개혁가 로마 카톨릭이 타락해서 이 예수와 멀어지고 성경에서 멀어졌을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친 게 바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다음 장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자, 최고의 전성기를 부과했던 게 스벅입니다. 스벅인데 2007년에 방문 고객 증가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집니다. 스벅이 주가가 몇 프로 떨어졌냐면 42%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절반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인 위기에 빠집니다. 자금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이걸 창업하신 분이 하워드 슐처거든요. 이분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위기에 빠지자 2008년에 CEO로 전격 복귀합니다. 그리고는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경영에 복귀한 슐처는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봤냐면 바로 최고의 커피를 정한다. 이 스벅은 카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가 본질인데 최고의 커피를 제공한다는 이 스벅의 기본 본질 철학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26일에 미국 전역에 7,100개의 스벅 매장문을 일대에 닫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바리스타들을 모아서 최고의 커피 맛을 위한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핵심 가치, 이 커피의 본질, 맛을 다시 재점검한 겁니다. 트럭이 문을 닫을 시간이 3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의 손실이 무려 600만 달러였습니다. 거의 100억이죠. 그리고 40억쯤, 50억쯤 되죠. 그리고 이렇게 혁신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시작이 됐고요. 2008년 뉴올리언스에서 1만 명의 매니저들이 참여하는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 비용으로 무려 3천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다는 거죠.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이벤트는 스벅의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은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3가지라는 겁니다. 첫째가 회사의 모든 문제가 탑, 최고, 내 잘못이라고 인정한 그 최고 경영자, 하워드 슐츠의 용기 리더십. 두 번째, 커피 맛.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이 메시지, 이런 인식에서 내려진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강한 노력들, 기본 회복 노력, 리더십 컨퍼런스. 이 혁신의 바탕에는 바로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오래 공부했지 않습니까? 기업에서는 매년이 위기입니다. 매년 어떤 사업가 정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그 정리된 사업부에서 퇴직을 당합니다. 정리하면 바로 퇴직입니다. 그래서 매년 위기겠죠. 부침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러니까 위기가 아닌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년 위기입니다. 매년. 근데 그때 신음처럼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때 그게 바로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고 불량률이 올라가고 이러면 다시 고객으로 돌아가자. 다시 불량 기본 준수로 돌아가자. 이렇게 정부에서 위기에서 탈출한 겁니다. 삼성도 그렇게 했고요. LG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 문이 닫혀서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너무나 어렵죠. 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런 문제의 이유가 코로나 때문일까요? 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기본을 놓친 게 아닐까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스벅의 커피 맛과 같은 그 본질이 뭘까요? 복음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가 구원자 되신다. 그 복음이죠. 이 세상에는 다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죄에 침몰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다 죄로 태어나고 죄로 전전긍긍하다가 마침내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인생은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책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5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방황을 했을까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얼마나 제가 괴로워했을까요? 잘 나갔지만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저희 아내는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네, 날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세상에 이 복음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른 걸 찾는 겁니다.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복음으로 사실은 제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는 건 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복음이 정말 그 인생 자체를 바꾸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거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그 교회이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이 되는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가지고 행축은 바로 어떤 거냐 하면,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한번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행축은 복음이라는 본질, 정체성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앞장, 제일 앞에 앞장 가보시죠. 아니, 앞장. 철학 나와요. 세 개. 그림 나와요. 네네, 행축 철학. 네네네. 콘텐츠 앞에.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행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제자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행축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요,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다. 그래서 본질이기 때문에 무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철학이고요. 두 번째는 행축은 전도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축은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행축은 전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데려오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도법은 복음을 들려주는 데 집중해요. 예심전도법은 그분이 은사라서 그분한테 제가 가서 직접 배웠는데, 거기도 복음을 쉽게 전하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쉽게 그냥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전도법은 복음을 들려주고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 근데 행축은요, 일단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틀립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체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 전도 프로세스를 다 이렇게 사람을 데려오는 걸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행축을 도입한 많은 한국 교회에서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행축은 달려가야 할 그 성도들이 달려가야 할 그 모토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서 복음을 흘려내 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면 행복해진다는 모토,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축은 해피 피플, 해피 월드, 딱 요 네 가지 영어 단어를 쓰고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하는 가치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행축의 슬로건인데요. 예수를 만남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예배를 누림으로 그 행복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 받은 행복으로 예수를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든다. 네. 이걸로 모든 성도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달려가시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선거가 성장합니다. 교회가 뜨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죠. 네, 행축 단계입니다. 자, 철학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행축의 행축 단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축 단계는 먼저 행축을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축을 계획을 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행축을 계획을 짤 수 있게 다 해드려요. 다 해드립니다. 네, 해드리는 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게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도움을 다 드립니다. 행축 기획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주제입니다. 주제는 저희가 행축을 할 때마다 봄에는 주제를 정합니다. 주제를 정하는데 그 행축 전체를 관통하는 그 주제를 하나를 선정을 합니다. 매년 지겹지 않게 선정을 하나씩을 합니다. 하나씩 하는데 20 위에 저기 있는 거는 왼쪽 위에 있는 거는 근릿이라는 건데 저건 22년도 주제고요. 끊어진 것을 이어준다. 코로나로 끊어진 것을 행축으로 이어준다. 소중한 것 이어준다. 이런 거 뜻이었고요. 23년 주제는 하하라는 주제입니다. 저기 보면 하하가 되어 있는데 저게 웃는 모습을 표현한 이모티콘, 히읗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 만나는 자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가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주제와 관련된 모든 그런 홍보물, 모든 거기에 이 디자인 동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3개월 내내 이걸 보고 달려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다음 장 보실래요? 그래서 주제가 선정이 되면 그런 포스터를 디자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행축 주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2017년에는 이끌다, 18년에는 더 봄, 그리고 19년에는 리셋, 22년에는 윙크, 21년에는 있다, 22년 끝릿, 23 하하, 금년은 가나다.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이 주제는 진짜 저희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소통을 하는 하나의 이 전체적인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별로 고민하실 게 없는 게 저희가 고민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골라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관련된 매뉴얼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추천을 해드리고 금년에 저희가 근릿은 좀 주제가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다 작년에 행축 아카데미 하셨던 교회가 하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하가 굉장히 디자인도 이쁘고 또 매뉴얼도 잘 돼 있고 그래서 행축을 만약에 이제 내년에 좀 제대로 하시겠다 이러면 하하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1점 이게 왜 저렇게 나올까? 이상한데? 다 나오지 않나요? 앞에 키웨이 먼저 보시죠. 키웨이 없나요? 아니면 그냥 이걸로 설명할까요? 키웨이 PPT가 없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앞으로 제가 넣었죠? 이 단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제는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일정입니다. 일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죠, 그죠? 행축의 일정을 짜는 게 결국은 행축을 기획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행축을 기획하는 그 일정은 뭘 하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그래프가 위에가 있고 밑에가 있죠. 네, 위에가 있고 밑에 이렇게 네, 두 개가 있죠, 그죠?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는 교회 전체 일정입니다. 10스텝, 네, 행축의 10스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떤 거냐면 태신자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관계 맺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태신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관계 맺기를 위한 개인의 일정표입니다. 그래서 8단계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냐? 작정한 이후 일주 후 이게 초청 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일정은 짜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림으로 놓고 보면.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고요. 그래프가 빈틈이 없죠. 저 그래프는 일정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 간트 차트인데 이 일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층에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은 없게 디자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전도의 동력을 만드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비면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그 일정을 연결돼서 만들어야 한다, 그런 거고요. 이 일정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시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일정을 만드는데 또 그냥 아래 한글로 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아주 만들기 쉽게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고요. 이 일정을 아래 한글로 만든 거를 디자인한 게 조그만한 소책자 나눠드린 그겁니다. 나눠드렸죠. 네, 그게 행복 매뉴얼입니다. 나눠드린 거 작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가나다 금연 거고, 네, 하하 버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이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매뉴얼을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행복 매뉴얼이라고 해서 이 매뉴얼은 교인들한테 하나씩 드리는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교인분들이 이걸 가지고 관계 맺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 맺기를 매주 관계 맺기를 하도록. 그렇게 보면 여기 보면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시면 그 관계 맺기 8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8단계별로 뭘 하라고 매주 어떤 걸 하라고 거기다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교인분들이 그걸 보고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일정을 그 안에 또 행축의 테스트도 들어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테스트가 들어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테스트가 들어있죠. 그래서 8단계와 테스트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그런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작성을 하시면 이 일정을 작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 거는 이 일정을 제대로 짜셨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봐드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8단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그 뒤에는 테스트 10단계 그거는 교회 전체의 일정이고요. 그 제일 앞에 보면
8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행축의 8단계. 예. 관계맺기 8단계. 조책의 앞에는 8단계고요. 제일 뒤에는 예, 그 행축의 테스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이건 잘 하시지 않는데 반드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엑셀로 만드셔야 되고요. 이건 수식을 그냥 다 그냥 걸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이거는 숫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만들어 드리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왜 안 만드시더라고. 교인들이 부담된다고. 근데 만드셔야 돼요. 왜 만드셔야 되는 줄 아세요? 목표는 없으면